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훔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는 물을 길어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굿모닝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맡아서 운영하게 될 어린이집 공사 현장입니다. 네,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한참이라 거의 매일 가서 제 진행 상황도 보고 있고 또 제 의견을 나누며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공사를 처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벽체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공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이제 원장실 이제 마지막 인테리어 배치를 하다가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원장실 나가는 문 앞에 거울을 전신 거울 하나 달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장실 나가기 전에 제 모습을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옷 외음새가 이상한지, 단정한지, 또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는지, 또 밖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거울 자주 보시죠? 네, 거울은 참 신기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울은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옷을 정리하고 얼굴에 묻은 게 있으면 얼굴을 닦게 되고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 잡습니다. 거울은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단정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나의 거울을 우리 앞에 세워 놓으십니다. 그 거울의 이름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래전에 망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는 영적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너의 모든 산성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서 떨어질 것이다. 당시 니느웨는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강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민족을 정복한 엄청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견고한 성을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에 비유하십니다. 흔들기만 하면 바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견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니느웨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가장 허무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물을 길러 에워쌀 것을 대비하고 또 산성을 견고하게 하며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벨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불이 너를 삼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봤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이 니느웨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니느웨는 무역으로도 되게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상인은 별처럼 많았고 관리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자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립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였고 경제력이었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니느웨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도자는 있었지만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있었지만 돌아오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손뼉을 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를 향해 망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손뼉 칠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향해 갑자기 진노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이 니느웨는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을 또 떠난 것입니다. 나훔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운 심판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경고를 끝내 외면한 니느웨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산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멸망하는 과정을, 이 니느웨의 마지막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셨을까? 니느웨는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기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니느웨가 우리 앞에 세워진 하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은 다른 사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해야 할 질문은 니느웨가 왜 망했을까가 아니라 내 안에도 니느웨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고 나만의 산성을 쌓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아직은 괜찮아요. 하나님 조금만 이따 갈게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바쁩니다. 라고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라는 거울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또 정죄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거울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비춰줄 뿐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거울을 보지 않고 외면하고 그냥 나갈 것인가, 아니면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나갈 것인가. 오늘 이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일터로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가실 때 아마 거울을 보실 것입니다. 혹시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또 몸 외음새는 단정한지,
또 얼굴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나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매일 거울 앞에 서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은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니느웨라는 거울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잠시 멈춰 오롯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죄라는 이름의 얼룩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과 염려라는 이유로 그 이름으로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울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니느웨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나의 모습을 살피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앞에 애써 외면했던 죄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